한국 속담에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신버전으로 식단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교육의 3년이면 주기도문을 암송한다. 이해되십니까? 교육의 3년이면 찬송가를 부른답니다.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식단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는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애고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와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다 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다음 자리인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를 떠나서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야망입니다. 권력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은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을 알아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35절에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뭐라고요? 들어달라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도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봉사도 어떤 헌금도 어떤 예배도 자기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헌금하고 자기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순간 교회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열심에는 욕망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열심대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그 욕망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열심대에 숨어있던 그 욕망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 문제가 터지고 일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열심히 숨어있는 그 욕망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이 돈과 결탁하는 그 순간 사람은 돈의 눈이 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연일 나오는 요즘 대장동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욕망이 돈과 뒤섞여지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50억, 100억, 몇천억을 부당이익을 취하고도 어때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욕망이 권력과 결탁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되어집니다. 히틀러의 욕망이 권력과 결탁했을 때,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 되어졌을 때 무려 600만 명이라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에 칼집이 필요한 것처럼 욕망에도 칼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칼집에 해당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욕망, 자기 십자가 치지 않는 욕망은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든 번뜩이는 칼과 같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이고 제자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제자의 모습도 제자도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데만 그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럴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열 제자도 기다렸던 듯이 뭐 했다고 말씀하죠? 일제히 화를 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결코 야고보와 요한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아주 나쁜 그런 심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제자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비록 방향은 같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37절의 영광, 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관심한 목적은 38절에 잔과 세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그 죽음에 주님의 관심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 거기에 관심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주님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연히 유튜브에서 짧은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취업 전쟁이라고 할 만큼 참 취업이 어렵죠. 특히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게 한국의 취업입니다. 한 청년이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운이 좋게도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너무 흐뭇하면서 만나는 친구분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 대기업에 다니는 이 청년이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많이 받는데
야근을 밥 먹듯 하게 되어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게 되자 자기 시간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를 해서 시골 아버지 집에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지금 다른 것이죠. 아버지는 직장을 나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직장에 남아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나오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빠, 직장에 남아있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 이 둘은 지금 서로 다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서로 다른 평행선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지만, 같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42절에 그런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것이 세상이다. 그러시면서 4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즉 유대 사회에서는 하류층 75%가 상류층에 애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상류층 25%를 하류층 75%가 받들고 섬겼습니다. 마치 75%의 하류층은 상류층 25%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그 당시 주둔군으로 그들의 군림하고 그들을 애속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자들로 그 땅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사회의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죠, 그렇죠? 한국은 지금 보면 각 당마다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대선 후보들을 뽑기 위해서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전직 검찰총장 출신인 모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새기고 토론에 참석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얼마나 왕이 되고 싶어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힘을 빌어서라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은 누구나 이런 왕이 되고자 하는, 남들보다 높아지고라는 하는 욕망들이 누구나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고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아니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기면, 종이 되면 여러분 낮아지고 뭐하죠? 무시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면, 종이 되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강요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본을 보이시는, 그리고 함께 섬길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이 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종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종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가 배웠던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주님이 종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겼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고 성경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보면 교회에도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여러분 계급이 아니죠.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영어로는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는 섬기는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미니스터는 서번트, 종을 말합니다. 목사도 섬기는 종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란 말이 헬라어로 디콘인데 이 디콘이라는 말은 섬기다는 단어 아까 보았던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섬길 때 교회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45절에서 이 섬김 때문에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러 왔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주님이 어디까지 섬기시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셨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김의 끝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값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노예의 몸값을 대신 내는 것 이것이 대속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몸값과 나의 몸값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불가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이적할 때 유명한 선수일수록 이적료 즉 몸값이 비쌉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그런 선수들의 몸값은 이적료는 어마어마하죠. 이런 메시, 호날두의 몸값하고 삼류 선수의 몸값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류 선수를 영입하는데 메시 선수의 그 몸값에 해당하는 그 몸값을 주고 그 삼류 선수를 영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스포츠 뉴스에 여러분 뭐라고 기사가 날 것 같아요? 뭐 바보 같은 영입, 황당한 영입, 아니면 메시와 삼류 선수의 몸값은 비교 불가, 뭐 이런저런 어떤 그런 걸로 아마 뉴스가 날 겁니다. 그리고 아마 팬들의 항의가 빗발칠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값과 저와 여러분의 몸값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값을 대속물로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랑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기꺼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도 섬김으로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섬김입니다. 베를린 베델교회가 이런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서 22년 동안 사역하신 엘리자베스 요한 세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엘리자베스 요한 세핑은 독일 비스바덴에서 묘무의 딸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2살이던 해인 1912년에 미국 선교사로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자 자신의 독일 이름을 버리고 한국식 이름인 서서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22년 동안 죽을 때까지 전라도 일대에서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사역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과로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말게 되었습니다. 서서편 선교사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담요 반장, 동전 7전, 박내이 가루 2홉. 우리 좀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때, 두호이 잘 모를 텐데, 이런 마지막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의 끝은 구원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끝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대속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